네, 오늘은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12월 한 달 동안 2026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구약은 to the cross, 신약은 the cross, 그리고 from the cross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제자들이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지향하는 지향점은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계속 듣는 거 참 중요한데,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정리해야 될 건,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뭔지를 발견해 내셔야 되고, 깨달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 삶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고, 2026년도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선명하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 엄청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죠. 성경이 기록되어진 시간은 2000년의 시간이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 1500여 곳의 공간이 있으며 5000여 명의 인간이 있습니다. 시간, 공간, 인간이 함께 이 3대 축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정치, 경제, 문화, 또 음악, 또 뭐 수필, 소설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이 모든 것들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입니까? 생명과 죽음, 구원과 심판, 재림과 영생에 대한 인간 존재 근본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계획과 우리 개인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인간 삶의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자를 지혜롭다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무지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거는 100%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어떻게 인간을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내세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그 모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복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2026년도의 삶의 가장 기본 하루의 첫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은 역사 이야기입니다. 물론 신약도 역사 이야기인데 구약의 대부분이 역사입니다. 역사가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인문학적으로도 사람들이 역사가 중요하다, 문사철이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 그네를 타보셨을 겁니다. 그네가 앞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뒤로 갔다가 나아야 되죠. 역사는 바로 그겁니다. 뒤로 갔다가 뒤의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지혜를 얻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매우 중요한데 그 역사가 구약 성경에는 대부분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 제국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데 이집트, 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신약엔 로마 제국이 쫙 망라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제국의 키워드가 뭐였냐면 교육이었습니다. 이집트, 애굽 제국은 자연을 통해서 제국을 만들었고요. 아수르 제국은 경계를 허물어서 저들을 완전히 지배해서 제국을 만들었고 바벨론은 교육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방식이 피지배국의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와서 자기의 나라의 이데올로기를 가리키고 그 사람들을 자국화하여 그 사람들을 통해 피지배국을 통치하는 방식을 택했고 그 내용이 바로 교육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했던 사람,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 사람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의 그 이데올로기를 배우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율법 교육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이데올로기가 들어와도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도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이념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 교육이라는 걸 성경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참 잘 양육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교육입니다. 말씀 교육이 되어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어디를 가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러한 사람이었죠. 우리 병원도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문화 한복판에 세워진 병원이 세상적 가치에 이데올로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성경적 가치를 담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육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던 주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훈련 조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마지막 40년의 훈련을 마치고 고별 설교로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오늘 이 말씀은 결국은 모세가 40년 동안의 교육의 모든 내용을 정리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11장에 읽었던 이 본문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되는데요. 우리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신명기 11장 16절, 17절을 봅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하라고 하신 이유 첫 번째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세상 이데올로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교육의 중요성은 바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가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시편의 119편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길을 끝까지 지키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가야 될 길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길. 물론 그 길에 대해서 강론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방식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 첫 번째 내가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은 아닌가?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 길이 바뀌었는데 옛적의 길을 나는 여전히 고수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계속 교육을 통해 깨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육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셨어요. 신명기 우리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6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부지런히 그러나 솔선수범하여. 방법이죠. 교육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정체성과 가야 될 길을 알고 있고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첫 번째는 솔선수범함으로 부지런히라고 알려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부모가 나오죠. 가르치는 대상은 부모,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지도자가 바로 그 가르치는 티처의 역할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에 이걸 새기라고 하십니다.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과 기회를 통해서 가르칠 수가 있죠. 가르침을 배울 수도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창의적인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통합 라운딩을 도는 것이고 또 틈틈이 교육을 진행을 하는 건데 2026년도에 우리가 조금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여기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다양한 형태로 하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식사를 통해서도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또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 있겠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죠.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든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라. 이렇게 가르침이라는 것의 이꼬르가 오래 참음이라는 말과 다름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영역에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인내가 있어요. 두 번째, 방식에 대한 인내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하다가 그만둬요. 이게 분명히 좋은 방식이고 옳은 방식인데 그 일을 지속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다가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아서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지키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건데 그렇게 할 때까지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건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인데 방식에 대한 오래 참음도 있는 거죠. 이게 옳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일을 끝까지 지속해낼 수 있는 힘. 2026년도에 이러한 오래 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조직적으로 시스템믹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을 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삼으셨다. 5가지의 역할이 나옵니다. 조직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성장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을 하도록 시스테미컬하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이러한 역할들을 또 잘 할 수 있겠다, 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내용은 많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을 좀 빨리 했는데요. 제가 설교는 또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방법을 만들고 이에 걸맞는 어떤 교사의 역할을 할 리더들을 세우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병원 공동체가 기초부터 탄탄하게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적용할 것은 이것입니다. 교사로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리더시고 교사이기도 하거든요. 교사로서 내가 가르칠 영역이 무엇인지를 12월 한 달 동안 교육 체계를 잡으십시오. 자신의 부서에서 내가 어떠한 영역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12월 한 달 동안 교육 체계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짧다. 그러면 챗 GPT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잘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교사로서 내가 솔선수범하여 내 삶에서 내가 지속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배움의 영역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가지의 영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체 영역, 신앙 영역, 일의 영역. 크게 3가지 영역을 생각하셔서 내가 가르치는 일을, 전수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셀프 리딩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올해가 끝나기 전에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본인들이 계획한 일들을 같이 좀 토의하고 우리 병원이 전체 가야 될 방향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눠보고 또 이러한 일들이 매년 연말에 반복되어져서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통해서 우리 병원의 정체성과 가야 될 길들이 우리 신입 직원부터 모든 우리 부서장들까지 체계적으로 교육되어지고 그것이 세부적으로 각 분야에서 부서에서 필요한 교육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정신적인 사상적인 교육, 신앙적인 교육과 함께 실질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지므로 우리 병원이 기독병원으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하나님 기독병원으로 잘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는 2025년 연말, 20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